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16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내용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마치 작은 퍼즐과 같은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그 퍼즐이 맨 처음에는 어떤 그림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 갔더니 거기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퍼즐의 작은 조각 마냥 예수의 한 부분들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봤더니 바로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이룬 그 기본은 바로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들을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믿음의 그 시대의 장자들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그 아름다운 색채들이 무지개같이 드러내는 그 족보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장자들의 족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장자를 강조한 이유는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 그들 가운데서도 누구냐면은 장자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믿음의 세계나 볼 때 이 장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장자의 그 맥이 끊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끊어질 듯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로 의외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 그 장자의 맥을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여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세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인생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생 라합, 그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끊어질 듯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음줄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 인물,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몸부림친 또 다른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루시라는 여인.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위대한 왕,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루시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 왕이 이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시 살던 시대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방인 간의 통혼, 온갖 제약으로 타락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루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17장 6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왕이 없으므로. 성도 여러분, 왜 왕이 없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 왕 되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왕 되기를 원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상실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 사회의 윤리, 전통 다 무시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사탄의 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해 오는지, 동성애자들, 또 그것을 주창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성평등을 주장하죠. 남녀의 구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내가 오늘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내일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적인 그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또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창조의 결정적인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남녀 동일한 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계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대고 있는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짐승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미 결정된 성을,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 생물학적인 성이 결정이 되잖아요.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가 수술할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지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이게 짐승보다 못한 세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기준을 상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다 휩쓸려서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석같이 빛을 발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성경에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고 있죠. 이 베들레헴에 내린 기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죠. 큰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에요. 병든, 참 이름이 이렇게 불행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병든 그런 사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죠. 또 둘째 아들은 뭡니까? 기론이에요. 쇠약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사사시대 때는 어떤 상태냐, 온갖 질병으로 그냥 온 몸이 만신창이가 병들었고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쇠약한 그런 민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단어가 말론과 기론이란 단어예요. 근데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배는 부를 수 있었지만은 이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가문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의 아내 두 며느리를 얻게 되죠. 하나는 오르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고 하나는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얻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모압에 거한 지 한 10년쯤 되던 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멜렉 가정이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 가정은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과부죠. 그리고 그 말론과 기론의 아내 되는 오르바와 룬만 남는 청상가부 둘, 나이 들은 가부 한 명, 여자만 남는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 시대는 남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대죠. 물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슬픔 속에서 어느 날 유다 땅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 나오미가 생각한 거야.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간들 이들은 청산갑으로 그들의 삶은 끝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룻기 1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가부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어서 룻기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솟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의 불행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가정의 불행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이가 많이 늙었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혼할 가능성 없고 나는 그런 의사도 그런 생각도 없다. 설령 내가 재혼을 해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고 혹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풍속대로 계대 결혼법을 한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도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냐.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나오미의 고백이죠.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옵니다. 그리고 오르마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단어인데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붙들고 늘어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어머니를 향한 복받치는 그런 애정, 그리고 충실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오미의 강권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어머니를 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같이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곳에 나도 같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붙 쫓았더라. 붙들고 늘어진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됩니다.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 구원의 길로 가죠. 그러나 세상의 악한 영들이, 세상의 사단의 기계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지, 심지어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 감리교 교단 자체는 동성애를 수용하고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게이 목사가 강단에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직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고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세상의 풍습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이들을 맡겼을 때 우리 아이는 그 미래가 정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강도를 만나야만이 무서운 것입니까? 도둑을 맞아야만이 그 무서운 거예요? 그건 한순간이죠. 그러나 한 번 사상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그 평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압이란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온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을 빠져나와서 심판을 피하게 되죠. 그때 그 두 딸이 자기 아버지의 후손을 잇고자 큰딸과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인 거예요. 모압. 둘째 딸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지금 요르단의 암만이라는 그 도시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요. 이 두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롯을 통해서 큰딸과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불행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 족속이요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이 룻의 믿음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 그것은 그의 믿음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 룻기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룻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이야, 정말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과연 그러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이 룻의 믿음,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부모와 친척이 살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었던 모압에 비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스라엘 땅은 의지할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워낙 배타심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은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 지약으로 간영된 그 시대에 보석같이 빛을 발하는 믿음을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이 오벳이 위대한 다윗 왕가의 시작점이 되는 인물로 역사 속에 등장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마지막 때 혼탁하고 어지럽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4장 18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과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가복음 1장 27절에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나는 가문이 실상은 이방 여인 룻에 의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다윗의 왕과 같이 그런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런 놀라운 역사죠.
그러므로 인간의 재능이나 혈통, 권세, 지위 고하와 빈부귀천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의 딸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보상이 다윗 왕가를 이루는 가문이 되었고, 그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을 차지하는 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침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단어예요. 둘 다 특정 지역을 침공해서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내가 쳐들어가 가지고 거길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힘으로 행동하는, 또 움직이는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을 침입한다,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급한 열망,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과 열망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달려간 거야. 믿음을 지켰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믿음으로 바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땅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없이 구원을 입었죠. 그러나 구원 외에는 우리가 받을 상급이나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전하고 그냥 순탄히 지나가는 것 같죠? 나중에 다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갖고 오실 그 은혜를,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남의 사람들이 갖고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껏 세상에선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려는 강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침노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침노하기만 하면은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남이 가진 것 여러분들 그걸 탐하고 그걸 시기하지 마세요. 천국은, 이 천국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의 삶의 영역까지, 내 자녀들의 영역까지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천국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과거의 문제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이야. 오늘 믿는 자가 내일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자는 내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자가 내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 자가 내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신앙은 뭐냐? 오늘의 신앙이야. 오늘의 신앙.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다, 과거에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야.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무너져 가는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그 종려나무같이 든든한 기둥 같은 여인 다말, 지약으로 가득한 도성에서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했던 기생라합,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던 여인 롯. 이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 자들이죠. 이 세 여인은 천국과 상관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천국에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권리나 자격도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한 여인들이죠. 따라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거기에서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끈질긴 무리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여자고 늙은 여자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기도, 이걸 통하여 천국을 침노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여인 룻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룻과같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